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고 장차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지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의 삶을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7주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7주일부터 24주일까지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나와요. 이 신문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담을 통해서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된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믿음이나 그 신의 산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다 똑같은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약에 관한 책을 쓴 분들이 주로는 이렇게 조직신학자들이어가지고 성경신학적인 틀로 언약을 전체를 한번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언약에는 약속과 또 의무 또는 조건 또는 요구 또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약을 그런데 주로는 언약을 얘기할 때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 조건이나 의무 요구를 믿음을 여기다 둬요. 근데 이거는 가능한 얘기긴 하나, 이제 잘 들어보세요. 가능한 얘기기는 해요. 믿어야지 이 약속이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약속 그 자체를 약속해서 약속에 믿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실 거고 땅을 주실 거고 너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조건이 따라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꼭 상업적인 거래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억에 내놨어. 그럼 1억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중도금 얼마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겠다. 이게 요구 조건이 나오잖아.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믿음이 있어, 믿음이란 이제 계속 뒤에 가서 계속 연속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야 언약 안에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어야 칭의가 되잖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야. 그러면 믿은 사람에게 요구 조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조건 속에 믿음을 첫 번째로 넣어야 되겠죠. 그죠? 믿음을 첫 번째로 넣는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이 조건과 요구는 이게 어떤 무거운 짐으로써 이걸 해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을 받은, 구원을 받은, 이 약속은 은혜 또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명, 생명을 누린다. 이것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도 마찬가지. 율법도, 그러니까 로마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약속을 주시고 난 뒤에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어. 그래서 율법을 왜 주었느냐? 이 약속을 잘 받아서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가 자꾸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보다 자기 방식의, 세상의 방식의 삶을 살게 하니까 그게 죄라는 것을, 범법함을 인해서 주어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율법 해석의 세 가지 원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두 번째 목표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그러나 율법의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이게 더 큰 의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죠? 이렇게 따라서 살려고 해봤더니 안 되는 자기 죄를 발견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 우리한 약속이고. 그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게 원래 이제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조건에다가 넣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 언약 백성 가운데. 그죠? 언약 백성 가운데 있어도 그들도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은 창조 언약이나 그 이후의 모든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반더발이라고 하는 학자는 징계 또는 형벌을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조건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가 있다, 형벌이 있다. 근데 이거는 신구약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믿음이란 뭐냐라고 이 신문에서 참된 믿음에 의해서 이 믿었다고 그러면 약속이 접붙여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에 관계가 없어. 언약과 관계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주어졌던 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믿어야만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믿음, 언약의 관계가 시작된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어야만 예수님에게 접붙여지는 거야.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으면 안 되잖아. 들어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야 일단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붙여져야 예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접붙여짐 있어야만.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아담과 지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사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믿는 사람만. 믿은 사람만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께로 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5장에서 나오는 얘기 이제.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서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신문에 대해서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이제 4장 후반부에 가서 믿음이란 뭔가에 대해서도 또 나오고 그게 나와요. 21문 보세요. 21문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다. 참된 믿음은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 그럼 도대체 믿는다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왜 참된 믿음이라고 했겠어요? 가짜 믿음, 거짓 믿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이다. 근데 확실한 지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새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집 주인과 이 어떤 이 전반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게 많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뭘 하라고 이제 해놨냐면 임대인에게 대출이 얼마가 있고 관련된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는 거예요. 드러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예전에는 중개사들이 그걸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최종적으로 잔금 들어가기 전까지도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냥 그렇게까지 됐거니 했는데 후순위 채권, 다시 말해서 1억짜리 돈인데 앞에 8천만 원이 선 저당권이 있어. 은행 저당권이 있으면 내가 8천만 원 주고 전세 들어가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다 공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했던 그런 조건들을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대등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주라. 그래서 전월세 계약이 되면 한 달 안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가서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 돼.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맞나 안 맞나까지 해가지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이 있는 근거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까 지난번에 성경의 특별 계시로 약속하신 그 복음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서 믿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어떻게 우리가 지, 정, 의.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고백서에서는 지식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이 정서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지식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리에 들어오면 우리의 정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 회개. 그리고 여기서 막 감사, 기쁨이 넘쳐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표정 보면 이 사람 말씀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다 드러나요. 졸고 있다. 아, 이 사람 이거 심각하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막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베드로가 했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확실한 지식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있으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지식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돈을 의지했고 그동안에는 사람을 의지했고 그동안에는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의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맡김. 나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동시에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죄 용서와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신다는 확고한 확신이에요. 그것에 내가 딱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일으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확실한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거기에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짓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참된 믿음이 아닌 것, 그죠? 거짓 믿음. 거짓 믿음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있었죠? 씨 뿌리는 비유에 뭐가 나와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나오죠. 돌밭에 확실한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려. 여기서 잘 듣는 것 같은데 예배당 나가면서 벌써 누가 와서 뺏어가 버려. 전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전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 두 번째 뭐 있어요? 응? 첫 번째가 길가죠. 길가. 길가라고 바꿉시다. 길가에 뿌려간 사람, 돌밭에 뿌린 사람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기쁨을 받는데 해가 떠서 뜨거우면 뿌리가 없어가지고 쉬 말라버려요. 말라버려. 그러니까 이거는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그 참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데 어려움이 해가 있으면 어렵지 누구나 뭐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에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어려움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덩굴. 그죠? 가시덩굴에 그 뿌려져 있는 씨앗은 이것도 기쁨으로 받아 처음에는. 그죠? 근데 뭐에? 재리의 염려, 세상의 염려, 돈 걱정, 재리. 그냥 뭐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돈이 되면 와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해. 근데 돈이 안 되면 버리는 거야. 내가 헌신해야 되고 막 뭐 하면 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염려 근심이 그냥 마음에 가시덩기처럼 막 쌓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 예, 열매 맺지 못해. 그러니까 이 가짜 믿음들은 다 똑같아.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은 결과는 뭐예요?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여기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와 붙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 계속 말씀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그걸 문제를 타개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늘 열매로 그 결실을 나타나.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쫙 나오는 게 지금 계속 24주일까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뭐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그죠? 이것을 갖다가 일시적 믿음, 그죠? 일시적 믿음, 또 그 다음에 역사적인 믿음. 그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성경을 다 믿어. 다 옳다고 생각해. 그런데 마음은 늘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동토에서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믿음, 또 기복적인 믿음. 가시떨기 같은 데죠.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열심히 믿는 것처럼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있어요? 기적적인 믿음. 기적도 다 믿고 뭔가 있는 걸 다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 믿음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그냥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밖에 처음에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 있을 것 같아. 여기 온 사람이 그냥 한두 번 전도 집회에 나왔다가 들어보고 아니네 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계속 날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전혀 그 확실한 지식이 그의 세계관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그 세계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진리가 들어와도, 어떤 정보가 제대로 들어와도 그걸 가지고서 바르게 판단을 못해요. 다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모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서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세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상황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신실하게 잘 듣는 사람, 그 말씀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그 찔림과 또 그 찔리면서도 동시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속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공부할 때도 계속해서 이런 새들이 와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계속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꾸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최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죄 용서, 죄 사함의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속에서 차고 넘쳐야 돼요. 늘 복음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만 참된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려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도
우리가 막 손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그 믿음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 열매는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 진액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열매 맺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꾸 손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아직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자, 22문 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에서 약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에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자들,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를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약속하신 것, 이게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에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믿음인가,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었던 그 보편적인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믿는데 그 보편적인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 신앙의 조항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담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의 요약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뭘 믿죠?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 이거 앞에 보세요. 여기 앞에 우리 요 책, 요 책을 아주 그냥 가까이 성경처럼 가까이 두고서 자주 봐야 됩니다.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어떤 거냐면 이 벨직 신앙고백서는 귀도 드 브레라고 하는 화란의 개혁교회 설교자가 작성한 건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공적으로 변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독교의 복음, 개신교가 뭘 믿느냐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트 신조는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반대로 일어난 건데 어떻게 보면 오류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난 게 돌트 신조예요. 그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니케아 신경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자꾸 이단들이 막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언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아타나우스 신경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동등하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다라고 선언한 게 아타나시우스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는 이렇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를 받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공적으로 선언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이 복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상속하려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 돌트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라든가 수많은 그런 거짓된 교리들에 대한 반박, 튤립의 그 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변호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요약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 일지신경, 그리고 새 신조를 함께 배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어떤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성경 아래. 성경이 가장 큰 권위고, 그죠? 그리고 신조, 신경, 신경은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동등하게 보거나 이걸 위에다 놓고 보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성경이 가장 유일무이한 하나님께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게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나 돌트 신경에도 보면 그
증거 구절을 달아놨는데 그 증거 구절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그 고백과. 근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게 언약에 관한 거라든가 교회와 국가에 관한 관계라든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한 100년 정도 흐르면서 교회가 성경보다 자꾸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더 많이 중시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스콜라 철학에 가깝게 자꾸 바뀌어 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굉장히 좋은 우리의 고백 문서고 우리가 따라가지만 성경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사실 고쳐야 되는데 그걸 마치 성경을 고치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못 고쳐요. 그것도 참 이상하지. 그 왜 그럴까요? 전통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전통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통주의를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정부는 국가 교회를 돕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막 협력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들어 있는데 다종교 국가인 지금 현대 우리 상황에서도 그렇고 1세기 당시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 당시에 초대 교회는 성경 시대의 교회는 신약 성경 시대의 교회는 정부의 핍박으로부터 막 도망다니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영국적 상황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국 교회는 영국의 국가는 영국 정부는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돌봐야 된다. 자기들 생각에서 한 거야. 그거는 성경에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고쳐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나와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정부는 어떤 특정한 종교를 편애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야, 정부는 우리만 편애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치면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는 사람들이 그럼 다른 건 잘 지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예식문들도 우리는 열심히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식문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돕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 번도 아직도 안 읽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까지 뭐가 있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질서도 읽어야지. 교회의 법, 교회가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게 이제 돌트 교회 질서.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돌트 총회에서 확립한 교회 질서를 왜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교회가 어떤 질서 안에 있는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또 성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또 그런 직분의 동등성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목사가 임직할 때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선교사는 어떻게 우리가 도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성례는 어떻게 행해야 되고, 성례 예식문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신앙의 믿음에 아주 중요한 그 도움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그 어떤 예배의 어떤 그 절차나 순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삼일치신조, 신경,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혁교회의 질서, 예식문 이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과 또 믿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세례의 예식문 속에서도 세례받은 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 공적 고백은 왜 하고 또 그 공적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또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잘 익혀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확실한 지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강단에서 또 듣게 하시고 또
또 우리가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원리들을 또 미리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삶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가운데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존재의 그 중심에 늘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